지난 3일 동안도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해지기까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었고 또 말씀을 보면서 찾아간 해답의 결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룻기 3장입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3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쭉 이제 읊어보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장에 들어서면서 생각지도 못한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그 긴장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의 초점에 맞추어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의 원리를 부여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질 원리를 줄 것입니다. 그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애틋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이제 살아가야 할 그 안식할 자리를 내가 찾고 있다. 이제 오늘은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가문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미래가 사라진 바로 고인이 되어버렸죠.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을 살리는 길, 바로 이 길을 통해서 룻아, 내가 너에게 안식할 길을 제공해 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리를 타작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룻아, 내 딸아, 이렇게 불렀겠죠. 목욕을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잘 준비하여서 몰래 저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누워있으면 이제 보아스가 내 딸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룻은 참 착실합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가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밤중에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본 보아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길래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그때 나오미는 그때 룻은 우리 집안을 살릴 뿐이니 당신의, 바로 어르신의 그 옷자락을 나에게 좀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룻의 말을 들은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갑자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너의 집안을 살릴 자가 나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내일 아침에 너의 집안을 살리고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의 집을 살리고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든 어떻게든 너의 집안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청한 후에 이른 새벽에 다른 이의 눈을 피해 일찍 나서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냥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이 어른이 참 대단하죠, 그죠? 그냥 안 보내고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의 치맛자락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오미의 제안에 따른 룻이 실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보아스의 결단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요청하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라 그랬고 룻은 그 말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아스가 과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쉬웠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인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방 땅에 모압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이 여인이 함께 왔습니다. 그가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장점밖에 없는데, 보아스가 생각할 때 나오미와 결혼하는 게 낫지 그 룻과 결혼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집안을 살릴 가까운 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도 법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또 있다. 그러니 나는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을 물을 가까운 자가 또 생겼으니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이제 보아스에게 주어졌던 그 결정권이 그 기업을 물을 가까운 사람에게로 토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룻의 인생도 달라지고 나오미의 인생도 달라지고 보아스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대한 바는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어쩌면 보아스를 원했는데 기업을 물을 가까운 자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극도의 긴장감, 결정권을 다 토스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긴장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기대해야만 하는 이런 결정의 순간, 과연 그때마다 우리는 긴장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마주해야 될 것인가?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의 원리를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에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밤중에 룻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걸리면 지금 매장당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조금만 잘못하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어쩌면 모압 땅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긴장감 속에 룻이 지금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욕을 재개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어떻게든 조심조심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단순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만큼 무모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아쉬워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도전을 하겠습니까? 이런 룻이 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아스가 참 독특하죠.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할 텐데요, 공인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말입니다.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룻입니다. 어르신의 종이지요.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이삭을 주었으니까요, 그죠? 어르신의 옷자락을 제 위로 펼쳐 주십시오. 어르신은 저희 집안을 살려낼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때 보아스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말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여호와께 복 받기 바랍니다. 그대가 여호와께 복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너무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표현을 담은 거죠. 룻, 그대가 지금 베푼 사랑이 이제까지 베푼 사랑보다 더 아름답군요. 희한합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사랑이 있었습니까?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뒤따라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는데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않고 나를 찾아왔으니까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을 방식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룻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더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요. 마음이 그냥 막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훌륭한 여자인 줄은 우리 베들레헴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지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유가 된 겁니다.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어르신 저 룻이에요. 저 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사랑스러운 멘트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더니만 복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나이가 좀 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를 찾아온 걸 보니까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참 지금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동네 사람들로 생각해 보니까 룻아 너 말로 현숙한 여자인 줄을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유를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보아스에게 짐이 될까요? 아니면 보아스에게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아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내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거두어 들어야 할 가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아무리 현숙한 여자든 아무리 내 나이든 이 남자를 찾아왔다고 한들 어떻게든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마음도 투자해야 되고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보아스의 상황에서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에 또 다른 짐이 지금 눌려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그에게는 다 짐이었습니다. 전부 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왜 그 이방 땅에서 온 모압 땅 여인을 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이 혹여나 율법적으로 한 가지를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보아스가 다 덮어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젊은 여성 룻아 네가 늙은 나를 위해서 찾아온 것에 대해서 고마워한다. 이런 이유는 될 수가 없겠죠. 무엇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무엇이 그의 발치 속에 들어가서 어르신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이불자락을 저에게 좀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기에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 드러납니다. 그것은 룻이 보아스의 친족을 살리고자 찾아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룻은 지금 보아스를 찾아온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될 법한 그런 상황 속에 어떤 판단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룻이 찾아온 것은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을 위해 어머니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노라 이야기했지만 룻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안식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할 곳을 찾아감으로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룻이 판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감동을 하지요.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개인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 찾아온 건지 아니면 공동체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찾아온 건지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오늘도 한 30대 젊은 그 두 아이의 아빠를 만나서 제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양실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지만 그 와중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대부분 찾아올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를 저에게 다 토로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정말 희미합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욕심과 자기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찾아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보십시오. 내 친족이지만 이 이방에서 온 이 여인이 나를 찾아오고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않고 현숙한 여자인 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나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고자 이 여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안위를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면 결국에는 자녀들은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진짜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진짜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을 때.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야기도 참 놀랍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판단했던 보아스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감정적으로 완전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그 틀에 벗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의 특별한 로맨스가 작용할 법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밤중에 보아스가 룻을 취해도 무방할 그런 순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한 번 취하고 이 여인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새벽에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로맨스가 터질 법한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극단적인 감정을 제안해 버립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원리를 주시는데요, 보아스는 극단적인 감정을 제한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룻이 느끼는 엄청난 긴장감 앞에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보아스의 순간적인 판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인데 이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내가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에 몰래 기어 들어와서 그 발치에 누웠던 한 여인에게 지금 화를 내도 모자라고, 그죠? 한 번 취하고 그 다음날 모른 척해도 모자라고, 모든 걸 가용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보아스가요, 감정을 확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하는 여인이라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기 속에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위기감, 그런 긴장감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감정 폭발하시는 분 계시지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를 보십시오.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감정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을 다 누르고 이 사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세요. 내일 아침에 알아봅시다. 그 사람이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내겠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가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내려 하지 않으면 그대의 남편 집안을 누가 살려낸다고요? 내가 살려낼게요. 지금 보아스는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뭘 양보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아주 냉철하게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순간적인 보아스의 판단이 정말 놀랍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발동한 그의 지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보아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감정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극도의 긴장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자녀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주여,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만큼은 그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감정이 폭발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룻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 욕심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룻과 그 집안을 모두 살려내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룻은 지금 죄인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몰래 들어갔거든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들키면 끝나는 상황인데, 보아스는 이에게 숨고 넘어가도 될 법한 순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땅의 법을 피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도의 긴장감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런 윤리적 교훈과 기독교적인 그런 감정으로 대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대구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떤 연유에서 일어났는지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순간적인 지혜가 발동하는데, 그렇지, 이 여인과 엘리멜렉의 가문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놀라운 작업이죠.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두 번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룻이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보리를 6번 되어 가지고 와가지고 나오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죠.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 룻의 마음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작. 앉아서 기다려보자. 얘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일을 매듭지을 테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개역개정 읽다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지요, 그죠? 그런데 새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미 공인돼 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새 한글 성경을 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앉아서 우리 기다리자. 여러분, 지금 극도의 긴장감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판단할지, 기업물을 또 다른 가까운 자가 어떻게 판단할지, 아니면 갑자기 보아스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 룻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이제 죄인으로 낙인을 찍을지, 뭐 어떤 결론이 일어날지 지금 아무 결론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의 지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룻을 통해 전달받은 사건의 전말은 아직 그의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결단으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된 것 같지만 사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한 집안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기업을 물을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보아스가 다른 마음을 가질지 전혀 결정된 사항이 본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긴장이 연속이 되어서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룻과 나오미 입장은 조급하고 답답할 겁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보아스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르신이요, 우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막 애걸복걸해도 모자랄 판에 이 나오미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대와 동시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 순간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앉아서 기다려보자. 앉아서 기다려보자. 지금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앉아서 기다려보자.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한번 지켜보자. 역시 보아스처럼 나오미도 가장 긴장된 순간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일이 결정되기까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손을 떠나버렸다면, 여러분 교회의 구조와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결정권을 내어놨을 때, 다른 사람에게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 자치회의, 선교회, 전도회 회장님들이 막 이걸 결정하려고 하는데 회원들이요, 결정권을 회장으로 위임해줘 놓고도 나중에 뒷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단 여러분의 사업장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까 싶어서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 해보고 저런 작업도 해보고 수많은 정치 성향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일의 결정권을 가진 자가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침묵하고 기다리고 또 겸허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결정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겸허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원래는요, 더 제 속을 다 내놓고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그 젊은이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교회를 떠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허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 아이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조급해도 말하지 말고 그에게 사랑을 부여하고 그에게 격려하고 또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귀를 열어주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줄 것인가 또다시 품어주며,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지금은 돌아오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너의 결단이 일어날 때에 다시 돌아오라. 제가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제 기도 제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애걸복걸해서 데리고 오실 겁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보이십시오. 많이 품어주십시오.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왜요? 세상은 자기를 격려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 어머니와 예수 믿는 내 아버지는 나를 격려해 주거든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며 접근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정권이 내게 없을 때, 다른 이에게 주어졌을 때, 내 손을 떠난 상황이 됐을 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며 조급하며 답답해질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부터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결단하기 전까지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제가 안 적어서 그렇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잔소리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조급함입니다. 저의 답답함입니다.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기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음 세대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젊은 집사들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장로인 나는 뭘 할 것인가? 권사인 나는 뭘 할 것인가? 집사인 나는 뭘 할 것인가? 아버지인 어머니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가슴을 치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극적인 긴장감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아마 오늘도 겪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오늘 룻을 보십시오. 자기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안위가 무엇인지를 우선하며 순종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이익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죽으러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를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룻과 그의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합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감정은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나오미처럼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지 얘야 우리 기다리자.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가 결정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긴장된 밤을 지내기까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긴장된 밤입니다. 그 긴장된 밤에서 목사님 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긴장된 밤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각자가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밀하게 임하실 것이고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긴장감은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거룩한 기대감으로 변화될 것이다. 언제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충족될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극도의 긴장감이 이제는 거룩한 기대감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